서대문 형무소에 있던 우리 추록 성도님들, 신앙을 지켰던 일본 신에게, 일본 태양신에게 절하지 않았던 성도님들이 추록하셔서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알려진 사실로는 사실은 며칠 뒤에 사형이 집행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8월 15일 광복이 되므로 저분들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글자가 적혀있는 대로 태양신을 이긴 성도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난주일과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 아들 이야기를 했지만 아르바이트 하는 그 공장에서, 전자부품 회사에서 코로나가 터지니까 여기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빨리 정체를 밝혀라, 그리고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회사에 코로나가 터지면 끝장난다는 겁니다. 신앙의 양심을 어겨야 되는, 혹은 그런 위협을 그때도 받았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도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지난번에 청문회였나요? 어떤 분이 창조론을 믿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막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론을 믿을 수 있냐고. 자기들은 진화론이 진짜라고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공직에 나가서 일을 하고 안 하고에 있어서 그 정치적인 신념이, 신앙이, 아니 종교적인 신앙과 그 확신이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까 싶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어리석다고, 아니 이런 과학 문명 시대에 어떻게 창조론을 믿을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 사람들은 은근히 기대합니다. 우리들에게 뇌물과 술과 여자를 대접하기를. 그러면 자기가 봐준다는 거예요. 일거리를 주고 이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주는 뇌물과 여자와 술을 왜 대접하지 않느냐. 룸살롱에 가서 먹고 마시고 놀고 뒷돈도 좀 챙기고 그렇게 해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분명히 돈이 되고 사업을 따고 일이 잘 진척될 것이다 라고 짐작이 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 우리는 이게 입에 붙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의 진짜 이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의 진짜 이름은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여러분, 이 이름들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고백하는 신앙적인 인물입니다. 예를 들면 김미듬, 이소망, 박사랑, 이런 식으로 성경과 연결된, 하나님의 신앙과 연결된 아름다운 이름인데 바벨론에 가니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 무슨 뜻이냐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벨이, 자기들의 신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 이방신에 대한 신앙의 고백들을, 이름을 새롭게 이렇게 이 친구들에게 주었는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지난번에 고기와 술을 거절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위 공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갑자기 금신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 우리는 갈대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면서 질투의 마음이 생기고 경쟁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니 저것들이 굴러온 돌인데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 고소를 하죠. 이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바벨론 나라에 금신상을 큼직하게 세웁니다. 자기들이 신으로 여기는, 사실은 왕이
자기 자신을 그 신에게 투영한 것이죠. 자기를 경배해라, 나를 예배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나팔을 불면,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신호가 울리면 그 금신상 앞에 다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명의 친구들은 가지고 있는 기본 신앙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절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인들이죠. 종교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것을 꼬투리 잡지 않고서는 절대 이 세 명의 친구들을 거꾸러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갈대아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걸고 넘어져야 되겠는데 일반적인 문제, 뇌물을 받지도 않습니다. 여자들을 줘도 그 여자들을 데리고 놀고 흥청망청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종교적인 문제를 걸고 넘어져야 되는데 마침 임금이 그 나라에 큰 금신상을 세웠고 그 금신상 앞에 다 엎드려 절하라, 경배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에게는 세 명의 친구들, 자기들이 질투하고 경계하고 미워했던 이 세 명의 유대에서 끌려온 포로 출신의 이 청년들을 거꾸러뜨리기에, 걸고 넘어지기에 가장 좋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청년 여러분, 젊은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 부모님 세대들은 이미 이것을 다 겪어왔습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태양신을 이겼던 그 추록 성도들, 그리고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그리고 이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들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어른 세대 그리고 부모님들이 겪었는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직장과 일터와 생업의 자리에서 이런 도전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 후배는 문헌정보학과, 옛날에는 도서관학과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성의. 이 후배는 부산대학교 도서관학교를 졸업했는데 이 도서관학과가 시험을 주일날 치는 겁니다. 주일날. 그 시험을 쳐야 자격증을 받고 취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바보다 바보. 4년 동안 대학을 공부하고 그 일요일날 하루 어기면 되는데, 가서 시험 치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 도성의라고 하는 자매는 시험을 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SFC에서 배운 게 그겁니다. 자기가 교회에서 배운 게 그거예요. 자기가 교회 선생님과 목사님에게 배운 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주일날 그 자격증 하나 얻기 위해서 주일을 어기는 거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 친구 허미란이라고 하는 SFC 간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부산대학교 분자생물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시험에 교수님이 무슨 문제를 내냐면 진화론에 관계된 문제들을 쫙 내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시험 문제를 풀었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답을 적을 수 있지만 답을 적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바보입니까? 멍청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양심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적으면 점수를 받고 A를 받을 수 있지만,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답을 적지를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 여러분,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세상이 앞으로 이렇습니다. 금신상을 세우고 절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직장을 열어주고 너의 앞길을 열어준다. 이렇게 세상이 우리들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그런 도전한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저들이 언제든지 나의 발목을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그 다음의 공격들을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왕이 분노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의지가, 그리고 그들의 그 결심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굴복할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번 고개 숙이면 되지, 그냥 한번 그냥 그렇게 답을 쓰지, 아이고 그냥 한번 그냥 주일 어기고 시험 치러 가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슬쩍이 손잡아 줄까요? 슬쩍이 그들의 그 꾀임에 넘어갈까요? 아이고 김 사장 이번에 좀 잘 봐줘 하면서 뇌물 찔러 줄까요? 금거북인지 금두껍인지 그런 걸 슬쩍이 내밀면서 다이아몬드 반지와 목걸이를 주면서 술집에 데려가서 그냥 술 대접을 잘 하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볼까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고 하나님이 봐주실까요?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느냐 절하지 않느냐 이것은 타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시키는 일이에요. 일본 신에게 절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이 일본 신에게 가서 절을 했어요. 나라에서 하는 법이니까, 나라를 충성하는 법이니까. 그래서 교회 정도 떼가지고 무기 만들으라고, 그리고 교회에서 헌금해가지고 비행기 만들으라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진리의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부드럽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도 아마 다 기준이 있을 거예요. 네, 다른 것은 내가 다 참아도 요거는 내가 절대 못 참는다.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뭐 딱 건들면 성질 팍 나고 화가 팍 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감정의 문제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신앙의 문제가 우리에게 특별히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제법 높은 자리에서 그냥 이대로 살면은 별 무리 없이 그냥 공무원 생활하면서 잘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유대인이고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바벨론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내가 유대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기서 여러분 계시다면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보면 분명히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계시는가? 계시면 혹시 이렇게,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은 계신다. 그분은 왕의 손에서, 그리고 저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고백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남의 나라, 그리고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게 하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어떻게 그 추록 성도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뭐 고려신학대학원이나 또 서대문 형무소에 가보면 일제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고문을 했는지 그 장소를 한번 보시면 기가 찹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거꾸로 떨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 그냥 입 한번 열면서 나 하나님 모르겠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내 앞으로 교회 안 다니겠다, 나는 하나님 모른다, 일본 신이, 일본 천황이 최고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풀어주는데 어떤 고문과 악독한 짓을 해도 입을 열어서 자기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큰 공경과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팔이 잘려져 나가도, 내 몸이 화상을 입어도, 내 혀가 뽑히고 눈이 뽑혀도, 내 생명이 달아나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저 적당히 뇌물 주고 술 대접하고 여자 대접해가지고 그렇게 뭐 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이익을 얻는 것보다 차라리 손해를 볼지언정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신앙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게 바로 일사각오의 마음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 가면 큰 돌비석이 있는데 일사각오, 죽음을 각오하는, 한 번 죽는 거 내가 각오했다,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선배님들은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까,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이번에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기를,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서비스를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헌금을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줘야 돼요. 내가 새벽기도 이렇게 잘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응답해 줘야 돼요. 이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에 대하여서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받은 이 큰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님께 기꺼이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중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내일도 직장에 다니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여러분, 또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또 내일부터 기말고사를 쳐야 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그냥 타협하고, 다른 친구들이 컨닝하니까 나도 컨닝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뇌물 주고 하니까 나도 뇌물 주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옥상교회 성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초록성도의 그 믿음을 이어받은, 순교자의 신앙을 이어받은 개혁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세 명의 친구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일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믿음은, 내 중심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로는 왕이 명령합니다. 왕이 완전히 극대노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가? 그것도 포로 주제에. 여러분, 출신이 중요하죠. 출신. 너 어디 출신이야? 저는 이 본토 우리 이 지역 출신입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좀 봐줘요. 인정해줘요. 혜택을 줘요. 그런데 너 어디 출신이야? 저 유대 출신. 우리한테 반역하고 전쟁을 걸었다가 패망한 그 나라의 포로야? 이러면 한 2등, 3등급 정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왕의 명령에 불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열을 받아서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풀무불, 평소 때보다 7배 뜨거운 그 불 속으로 이 세 명의 친구들을 집어넣는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을 집어넣으러 들어가는 군인들도 불에 타 죽었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으면, 이 불이 뜨거웠다는 것은 임금이 지금 굉장히 열받았다는 겁니다. 화가 끝까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을 평소보다 더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서 그냥 죽여버려라. 그리고 그 붙들고 가던 군인들도
죽어 버렸습니다. 풀무불 저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포항 제철에 가보신 분, 그 용광로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직접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뜨거운 그런 불 속으로 친구들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아마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 실제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와주시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요 정도 선에서 건져주시겠지 했는데 더 힘들게 더 바닥으로 그렇게 내버려 두실 때가, 제 표현입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 나의 지금 형편이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워질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견뎌낼 수 있지. 여기서 하나님이 안 건져주시네, 그러면 나 여기서 그냥 타협해버리고 해버릴까,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불 속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보는데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깜놀. 깜놀.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불 속에 있고 그 4명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자유롭게 그 불 속에서 다니고 있는 겁니다. 왕이 그 맹렬히 타는 불 속에서 보니까 세 사람은 자기가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집어넣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인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인데, 한 명은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사람은 아닌 그 4명이 불 속에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불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무슨 방화복을 입었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소방관 출신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저 헐거운 옷을 입고 들어갔는데 성경에 보면 옷도 하나 색깔이 변하지 아니하고 머리카락도 타지 아니하였다. 혹시 어릴 적에 불 때다가 머리 꼬실러 보신 분? 손? 찬양대는 없구나. 찬양대는 다 귀하게 자란 분들이네. 아이, 재미없어라.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릴 적에 궁불 때든지 뭐 이렇게 하다가 머리카락 태워보신 분 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짜 멋있어요. 태워봐야지. 예. 저도 많이 태워봤어요. 불 가까이 하면 냄새 납니다. 불 가까이 하면 머리털 탑니다. 제가 어릴 적에 외할머니 댁에서 불 떼고 있는데 불을 집어넣고 한참 있는데 갑자기 안에서 하면서 고양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어메야. 수염 다 타가지고 고양이가 떳떳하다고 안에 들어가 있다가 불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 재빠른 고양이가 수염이 타고 다 타가지고 고양이가 앵하게 됐어요. 예, 웃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분이고 외면하지 아니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받는 현장에 주님께서 아이고 김 집사, 내가 늦었다 미안하다, 몰랐다, 천사가 보고를 안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현장에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철퍼덕 퍼져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에 같이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어려움에서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왕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가 신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이 자들을 불 속에서 구원해내신 이런 자들을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은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왕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세 명의 친구들을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이죠. 다른 신은 없다.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 외에는 이 불 속에서 저들을 구원하고 건져낼 다른 신들은 없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이 세 명의 친구들을 모든 바벨론 제국에서 더욱더 높이 들어서 왕이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세 사람에게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리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사진은 약간 희미하게 만든 사진이고 일부러 그런 겁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시는 분들, 들키면 바로 즉결 사형입니다. 저런 분들이 북한에 몇 명이 계신다고요? 18만 명이 계십니다. 한국의 600만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18만 명이. 그들이 한국에서 쏘아 보내는 이런 기독교 방송을 3명, 4명이서 이렇게 다 기록을 해서 나중에 한 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설교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같이 그것을 읽고 어떻게 가지게 된 성경책을 읽고 들키면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계십니다. 또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저 나라가 왜 중요하냐면 나이지리아는 이슬람과 기독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10몇 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지리아에서는 기독교의 선교의 운동들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환란을 준비하고 종말을 준비하고 말세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우리의 신앙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색깔을 가지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세상의 도전과 위협 앞에서 우리 추록 성도들처럼 하나님, 우리는 이 신앙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물려주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신앙을 어떤 도전과 위협과 조롱과 그리고 저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겠습니다. 다른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허용할 수 있어도 진리와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이 없고 적당히 눈 감아주는 것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함께 잠시 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만나고 있는, 우리 가족이 만나고 있는